성경론 첫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교재를 보셔도 그 안에 제가 이 말씀을 인쇄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니까 for doctrin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개역성경은 이와 같은 중요한 말을 다 교훈으로 바꿔놨습니다. 교훈.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엔 doctrine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NIV를 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리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믿으면은 그냥 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엄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교리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구원에 관한 교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그 교리, 이거 가장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된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프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와 함께 구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일단 교리가 바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안정된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가야 할 때가 어딘가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내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국가를 위한 그와 같은 생활, 전도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틀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경우에도 교리가 올바른 것과 같은 목사가 성도들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 노영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섰을 때 도대체 무슨 교리를 어떻게 내가 가르쳤느냐 이야기하게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단 아니면 감리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곤란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가르쳐야지, 교단이 이야기하거나 내가 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전통에 따라 무엇을 가르쳤다고 하면 그것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있을 때 바른 교리가 나오고, 바른 구원이 나오고,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국가,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올바른 그와 같은 그 선순환 구조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가 있어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교리가 있느냐? 첫째,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가르쳐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8시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내용이 뭐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한 거예요. 어떤 책.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교리가 올바로 서야, 그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샤머니즘의 하나님이라든가 전통에 따라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어디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그래야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정확해야 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신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다른 인격체가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아들 하나님, 특히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교리가 정확히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위로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는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세요.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성전 자체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많은 교회에 가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고 그러고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그치?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마귀의 영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언제 창조가 됐고, 사탄은 어떻게 사탄이란 이름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탄의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또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 입고 살지만 사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애착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탄과 천사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저 일을 하는 저 장본인이 마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지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믿는 사람도 왜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해해야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이해 역시 어디서 나와요?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교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야기할 때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죄에 대한 그 교리가 정확해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 이게 아니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렇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아야 그래야 정확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 자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예, 여기 사람이 교회고 이 모여있는 이 건물도 우리가 보통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역교회. 그럼 지역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지역교회는 누가 인도를 해야 되고, 지역교회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이 안에 예언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 오느라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오고 어떤 분들은 뭐 기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동차를 탔는데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디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예, 이 성경 말씀 안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과 같이 동성애가 이렇게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말 그대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근한 25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다시 저렇게 서게 됐는데 저것이 성경 말씀 안에 어떻게 예언이 돼 있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한 저와 같은 저 지침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잘못되면, 종말론이 잘못되면 가정이 다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이 잘못돼서 환란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내몰죠. 목사가 내몰죠. 일주일에 7번씩 8번씩 교회 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죽어라고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고 휴거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를 받냐, 7년 환란을 통과하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도들 위한 기본 교리예요. 기본 교리. 이 교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단이 세워놓은 그 교단의 신조나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뭘 통해서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요. 하나님 봤다거나 이런 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어떻게 아세요? 다녀와 벌써 아세요? 다녀와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이 상태에서 구원받는 그 원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그른 교회냐, 올바른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냐, 이런 모든 거 어떻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11가지 정도 기본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기본 교리 11개 중에 10가지는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성경에 관한 교리예요.
이 성경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면 그의 믿음 생활이 완전히 잘못되는 것이고, 성경에 관한 교리가 제대로 올바로 쓰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천국 지옥에 이르는 그 일까지의 모든 일이 성경이 올바로 세워지면, 그러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서고 무너짐은, 아니면 개개인이 서고 무너짐은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경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세상에 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학교 가운데 성경론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거의 없어요.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 뭐부터 가르치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런 거 이제 가르쳐.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신학생들에게 불어넣어야, 그래야 신학생 그 졸업을 한 이후에 좋은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신학교 사정이 어때요? 신학교만 들어가면 뭘부터 가르쳐요? 성경이 여기가 틀리고 여기가 틀리고 여기가 틀리고 해서 성경은 완전히 난도질해서 성경이 다 틀렸다. 그걸 지금부터 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겠다는 게 4년 동안에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이게 틀린 거를, 이걸 4년 동안 배우고, 그 끝난 이후에 또 3년 동안 신대원이라고 하는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딱 이 땅에 나오면 목회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로 계룡산도 많이 가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왜? 이거 배운 걸로는 안 되니까. 이거 배운 걸로 안 되니까. 성경에 의심을 가하고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출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그런 교회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8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렇잖아요. 예.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고, 성경이 어떻게 보존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왔느냐?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기록하게 했죠. 그 모세가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한 그 말씀하고 내 손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 기록한 그와 같은 이 서류를 자필 원본이라 그래요. 자필 원본. 그 자필 원본하고 똑같은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없으면 믿음 생활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성경이 대충 그런 책일 거야.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 성경을 그 정도로 취급을 하면 어떻게 여기 목사가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선포를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가게 될 천국이 이런 데입니다. 나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아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 해도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고, 세상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확신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 생활, 그렇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 대한 확신이에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내 손에 들어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게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확신이 없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관한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어떤 분이 성경에 관해서 내려놓은 정의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성경의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성경의 역사들은 진실하고 성경의 결정사항들은 결코 바꿀 수 없다. 성경을 믿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믿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판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참 감사한 것은 이걸 기록한 사람이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나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와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판 아니에요. 이걸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나침판 인도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또 어떤 분이 뭐라고 썼냐?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내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말, 이 말이 너를 심판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에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불로 정죄할 것이다. 성경은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보통 바이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블. 자, 성경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보통 우리가 바이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이블은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이나 NIV는 책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계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 그 책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이 비블로스예요. 그 비블로스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입니다 그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성경 신자들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책의 사람이다 그래요. Man of the book, the book. 더 정관사가 붙으면 the book 하면 유일한 복은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그 책의 사람이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이란 비블로스란 말 자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NIV를 비롯해 개역성경을 비롯해 이런 모든 현대 역본들은 비블로스란 말 자체, 책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펴보세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이런 책을 모아놓은 그런 전집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미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his story를 짧게 해서 히스토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히스토리, 뭐 역사. 그렇죠? 예, 역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책,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닙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인간 기록자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들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또 성경론 강의를 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들 얘기하면 그거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참 좋아. 그런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설교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제 입에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려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책이다 얘기할 때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이 안에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원 누가와 같이 의사도 있고 정치가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정치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이 아니라 완북 한 책이에요. 한 책.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 영어로는 스크립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 홀리 스크립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 law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또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신약, 구약 이야기할 때 구약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이야기로 따르면 올드 테스터먼트,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책은 올드 테스터먼트와 뉴 테스터먼트를 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담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옛 상속 언약,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쯤에 말라기 대언자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신 전달하는 대언자가 없었어요. 말라기가 마지막 대언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기가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책은 이 400년간의 침묵기에 나온 책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다시 말씀드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를 담은 것 같은 책. 이 안에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대언자들, 한번 히브리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시대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누굴 통해 말씀했다고요? 대언자들,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요?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통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했던 그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인들입니다. 자,
시편 19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게 시편 19편에 간략하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9편 7절 가서 보니까 19편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 그렇죠?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 주의 율법이다. 여기 나온 주의 율법, 그 다음에 주의 증언, 주의 법규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와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완전하기 때문에 혼을 회심시키고, 확실하기 때문에 단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렇죠?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하나님의 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것들이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우리가 그것들 더 사모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정의를 거기 내려주면서 이 말씀들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한 책이에요. 근데 그 한 책 안에 66권의 작은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39권의 작은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27권이 있어요.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총 66권의 작은 책들로 이 한 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3장 정도 성경을 읽으시면 365일 1189장이니까 3장 정도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0세 정도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서 80세 살면 60번은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60번은 그래도 읽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아멘이 좀 없으신 것 같으네. 60번 정도는 읽고 쓰셔야 된다고. 1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너무 주눅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죽을 때까지 읽으면 50번 이상은 보통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176절이에요.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게 가장 짧은 절이에요. 성경의 중간, 여기 성경 말씀이 아까 보니까 1189장인데 딱 중간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성경의 중간 절이 있어요. 성경이 총 몇 절로 돼 있냐? 31,102절로 돼 있어요. 여기에 중간 절이 시편 103편 1, 2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서 1절을 가서 보니까 오 내 혼아 주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참 성경 말씀에 그 절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딱 중간을 자르니까, 그렇죠?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이거 사람이 참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이렇게 절 구분이 되는 가운데 딱 가운데 절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람말, 시리아 계통의 이 아람말로 일부분이, 극히 일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에스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등의 일부분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약 성경은 거의 100%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첫째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언서 이렇게 돼서 느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언서는 전기 대언서가 있고 후기 대언서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케투빔이라고 하는 기록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기록이라 그러면 좀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분류할 때 거룩한 기록들이다. 이렇게 돼서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책 5개의 두루마리,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거룩한 기록들. 이거를 더 짧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그래서 3부분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냐? 그리스 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 바닥에서 가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그리스 말을 코인의 그리스 말이라 그래요. 코인의 그리스 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그리스 말로 이걸 기록을 할 때 학자나 배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 말로 기록하지 않고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장 보편적인 이 코인의 그리스 말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교회가 형성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이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요한의 계시록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 장도 있고 절도 있는데 처음에 원본을 기록할 때도 장이 있고 절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장과 절 이와 같은 것이 처음에 자필 원본, 그 이후에 그 자필 원본을 이렇게 복사해서 만든 사본에는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지 한 900년쯤 지나서 절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551년쯤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스테판 성경이라고 하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리스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절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절이 지금부터 오래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450년 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절을 붙인 거다. 그래서 그 절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와 그 내용은 뭐냐? 성경은 우주와 땅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영원전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똑딱똑딱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 이거 유한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유한한 개념에 이게 이 차원이 하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까지 하나님이랑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되거나 변하거나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시간이라는 그런 유한한 그런 차원, 이게 들어온 게 언제냐?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다시 말해 우주 공간과 땅, 지구를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만들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 셋째 하늘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천사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공간,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와 같은 처소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공간이 영원전 과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원전 과거 속에 있던 그런 일들과 동시에 무엇인가가 잘못된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땅을 경영하시는 이를 통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지금부터 6천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한 6천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이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다 같이 호련히 몸이 변화가 돼서, 그렇죠?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인 만찬을 참여하고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저 올리브산에 말씀하신 그대로 서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과 땅에 있던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민족의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그러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시고 1000년 동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 같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이 이 우주 공간과 땅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영원전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시간이 들어와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해서 시간이 여기 존속이 되는 유한한 그와 같은 때가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존재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 무한한 그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걸 성경이 다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다. 총주제. 그 주제 안에 하나가 사람의 구원이다.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그 다음에 희생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구약시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내 교회, 그렇죠? 이 교회의 설립, 그 이후에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이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일을 신약 성경이 담고 있고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실체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라고 아주 적합하게 신구약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몇 프로요? 100%. 99.9가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성경은 100% 진리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역사, 과학,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 안에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오류가 없어요.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오류는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와 같은 놀라운 책을 스스로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사람을 위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성경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냐,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냐? 첫째 단계가 계시. 하나님이 알려줘야 성경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계시 알려주신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 그걸 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감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셔야 그래 성경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보존된 이후에 각 나라의 말로 퍼져야 이 성경 말씀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본을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원본을 바울에게 줬어요. 그렇잖아요.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거 그 원본입니까? 원본을 번역한 성경이.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바울이 원본을 기록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원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말 모세가 얘기한 거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필 원본이 이 시간 여기 내 손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번역이 돼서 각 사람의, 각 나라의 말로 이것이 전달이 돼야 그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무슨 말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한국말 성경이 있어야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프락스말 성경이 아닙니다. 중국어 성경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믿고 구원받고 뭐 하려면 성경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론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가짜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거 바나바 서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왜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냐를 뭘로 아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늠하는 그와 같은 잣대를 정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번 성경론 강해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대단히 아름다운 성경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서기관이 1년 내내 손으로 필사를 한 권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위클리프의 그런 성경이에요. 그 뒤에 1450년경에 인쇄술이 발명이 됐어요.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처음으로 만든 책이 성경이에요.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그 구텐베르크 성경 이후에 이 세상에 가장 널리 퍼진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1526년에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인쇄됐고 1535년에 카버데일이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서를 발간했어요. 그 이후에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그 이후에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온 이래로 지난 한 40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이 나오질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380년부터 시작해서 70년부터 시작해서 약 24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영어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번역을 안 했어요. 해봐야 팔리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딱 나오니까 모든 사람 이건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성경이다 해서 Authorized Version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를 때 셰익스피어의 영어가 가장 왕성하게 모든 사람들의 수용이 되던 그 시절에 50명의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단 하나의 수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단어가 바뀐 게 없어요.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지금도 영문학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영문학의 백미 하나를 들라 꼭 얘기하면 뭘 들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드는 거예요. 그 외에 사람이 만든 글을 하나 더 들으라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글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서적으로 영문학의 백미는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신학시대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수용한 그리스어 공인 본문, 수용 본문을 축자적으로 1:1 대응이 되게 그렇게 완벽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공통 언어로 작정해 놓으신 영어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학 교과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학교의 근본이 되게 만들어진 그와 같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없이 NIV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학이 다 성립이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든지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런 모든 교리가 다 뭐로 만들어졌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만들어졌어요. 존 버넌의 철로역정인 이런 모든 책들 다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 그렇죠? D.L. 무디, 지금 요 시대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모든 목사들, 훌륭하다는 그런 모든 목사들, 스펄전 할 거 없이 100% 다 무슨 성경을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 거다.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면서 NIV라고 하는 신국제 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약 360년 동안 온 세상을 평정한 그런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이후에 NIV 출간 이후에 지난 한 40년 동안 수백 가지의 현대 역본들이 지금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빠진 데 들어있고 틀린 데 들어있고 삭제된 거, 첨가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들이 부패된 게 그대로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인데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도 동의할 겁니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불경, 무슨 코란 이런 것이 다른 종교에 경이 있다고 해도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그러한 영향을 미쳐왔어요. 어떤 경전도,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도 이와 같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책입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가 다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94년에서 1778년까지 살은 볼테르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내 시대가 지난 그 이후에는 성경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볼테르는 없어지고 그의 모든 사상은 없어져도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의 총주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총주제라는 그런 이 사실을 깨닫고 한번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